4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가 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성전이 건축되는 것과 그리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다 보고 있죠. 역대기 기자는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6장 1절 첫머리에 그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되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솔로몬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그 메시지 뒤에 12절부터는 긴 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장면은 오늘 이 시간 잠시 적고요. 11절까지 그때 이후에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한 단어는 바로 축복입니다. 3절에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솔로몬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축복입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안치된 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전한 축복의 내용,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솔로몬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과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했을까?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이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축복이라는 이 말보다는 과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축복으로 여기는 것과 성경이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죠. 성경은 복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것이 복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는 것에 인색하고 받고 또 받는 것을 세상은 더 좋아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주고 받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고 세상은 받는 것이 복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 자체보다는 축복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전한 축복의 내용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한 축복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 역대하 6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8절에 걸친 이 축복의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관련된 그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 이야기 안 하고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손으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첫 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10절에서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백성과 회중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직후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순간에 솔로몬이 온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축복인데, 그 축복의 내용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내용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충분히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잘 지키시지도 않고 또 말씀을 자주 번복하신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뭐라고 전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약속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버텨낼 수 있고, 그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들 중에서 단연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약속의 말씀들이죠. 옛 약속의 말씀, 새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66권의 전체 말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66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것입니까? 그 말씀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셨는지 제가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그 기도 제목보다 먼저 우선시되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지요. 그게 선행되어야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궁극적인 믿음을 두지 마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틀림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한 축복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보다 축복의 내용에 집중하게 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의 자리에 소망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역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마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통해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 가운데 빠져 본능에 충실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혼들이 늘어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